자, 친구들 이제 예배 준비할까요? 자, 우리 집중. 이제 예배 시작할 거예요. 준비해주세요. 핸드폰 집어넣고. 자, 친구들 일주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예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눈 안 감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신나게 찬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너를 통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예배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준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우리 율동하는 자리입니다. 멋진 계획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아멘. 찬양 속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 울려 퍼질 것을 다들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랑 이야기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끈질은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네.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껏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끈질긴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네.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자, 아멘. 우리 찬양을 더 신나게 일어나서 한번 성령 충만 율동하면서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주세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 환란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V 부분은 우리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 제일 높게 치는 친구를 선생님이 유독 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 명씩만 율동하면서 해볼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내게 승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가요. 아멘. 친구들, 우리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다시 우리 주님께로 언제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멘. 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빠락것과 율동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니.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의 힘을 얻네. 능력의 손잡고 밟아서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라빠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일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니.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의 힘을 얻네. 능력의 손잡고 밟아서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 둘 셋 넷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라빠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라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한번 찬양하도록 할 텐데 저희 두 눈 감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결 어린이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풀려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김인석 간사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볼 건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존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네, 사진 띄워주세요.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나요? 우리 친구가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아요? 몰라요? 네, 맞아요. 알바천국 광고 때 나왔던 문구예요. 이 문구는 이제 알바를 리스펙이라는 문구고, 우리 친구 혹시 쌈디 알아요? 몰라요? 아, 그런 시대가 왔군요. 쌈디를 모르는 시대가.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쌈디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알바를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광고에 등장하고, 이 문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알바하는 사람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이런 문구의 광고가 왜 나왔냐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우리가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사진 꺼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러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냐면요, 경멸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전 상황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또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처럼 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역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역시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무엘과 엘리라는 제사장이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고,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친구들, 존중이라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를 존중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존중이 되고 또 배려함으로써 존중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존중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존중이라는 거 좀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다 존중이 될 수가 없고,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친구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해주고, 또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나 각반 선생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아 선생님 그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선생님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들도 다 존중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존중이 될 수 있는데 간사님은 특별히 이 존중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 외로 되게 부정적이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왜 나만 존중해야 돼? 왜 나만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존중해야 돼? 라는 생각을 20살 초반 때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사님이 어떤 계기로 이 존중이라는 단어에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고 내가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하게 됐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를 안다면 정말 간사님이 거기서 간사님을 한번 봤다는 건데, 간사님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년부 친구들 중에서 가끔 이제 새벽에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살 때 간사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간사님이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CU에서 하고 있어요. 간사님이
저희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밤에 하고 11시 넘어서 이제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술을 많이 드시고 좀 취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물건을 사갈 때마다 이렇게 물건을 계산대에다 이렇게 툭툭 던져요. 이렇게 여기 계산해줘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또 이제 물건만 던지는 게 아니라 좀 돈이나 카드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던져요. 그 알바생인 저한테 막 돈 이렇게 던지면서 계산해 카드 여기다 듣게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근데 그런 것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반대로 간사님에게 되게 다정하게 물건 내려올 때도 잘 내려놓고 또 항상 이제 편의점을 들어올 때 나갈 때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소소하고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간사님에게 큰 힘이 될 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사님이 이 존중이라는 단어 자체를 새롭게 예전에 이제 부정적으로 왜 나만 존중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때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존중을 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사님처럼 일하는 사람과 또 손님의 관계에서도 존중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자기 반 선생님을 혹시 존중하고 있나요? 존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하지 못한 친구들 속에서도 혹시 내가 선생님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일단 분막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 몰래 찾아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존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존중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신방 문자나 신방 전화를 하죠, 그렇죠? 전화가 오는 친구, 전화 오는 친구 있어요. 문자가 온다. 카톡으로 와요, 역시. 지금 이제 카톡 고쳐서 카톡 다시 돼요.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 답장해줘요. 문자 오면은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존중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을 많이 생각해서 신방 문자도 보내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고 또 문자에 대한 답장을 해주는 것 역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우리 반 선생님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또 카톡이 오면 답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는 나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갔어요. 당시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근데 백성들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시대에서 사무엘은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항상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기도와 말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번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일 때 또 평일에 또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지만 또 그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라 라고 했을 때 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간사님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생활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내가 이 기도와 말씀 생활까지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어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볼 거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안부 같은 거를 전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과연 잘 찾아볼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간사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간사님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내가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간사님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사님은 기도 말씀 생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되돌아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존중하지 않으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이 항상 좋은 상황만 있지는 않아요.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 안 좋은 상황 때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셨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영국 대표 선수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에요. 그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주일날 경기가 잡히면 그 경기는 무조건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었어요. 결국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들은 주일에 경기가 잡혔어요. 100m 달리기, 그의 주종목인 100m 달리기였는데 100m 달리기 경기가 주일날 딱 선정이 되자 에릭 리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영국 대표 코치님에게 저 대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게 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그 비난받는 선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400m 달리기 선수와 100m 달리기 선수를 교체시켜서 나갔어요. 에릭 리들 선수는 100m가 주 종목인 선수인데 400m 달리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400m 달리기 대회 때 엄청난 우승 후보들이 모여 있었는데 에릭 리들은 그 우승 후보들을 다 제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 후에 이제 에릭들이 더 성장을 해서 그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 하늘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존중하는 자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절대 힘든 상황 속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혹시나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지고 또 그 후에 나를 존중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해 줌으로써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돌아왔다면 이제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만이 나를 존중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힘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주시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함께 동원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축복하는 우리의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여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결실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도와주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해봅시다. 할렐루야! 아, 뭐예요? 덕방문자는 다시 총무님 보고 인사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해주세요. 오늘 공부가 몇 과일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에브리데이 꾸준히 하길 바라고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을 1일 수련회 며칠날 열릴까요? 11월 5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 맞아요. 네,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유초등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가정 예배문은 어디에 업로드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됩시다. 자, 오늘 새 신자 친구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볼까요? 우리 새 친구 2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두 친구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화면 더 나와주세요. 네, 부끄러우면 전부한 친구랑 같이 나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누군지 한번 이름 들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 이름 한번 얘기해주세요. 임진우. 진호 몇 학년이죠? 4학년.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소개받아가지고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 친구 네, 이름 한번 얘기해줄까요? 김소희요. 몇 학년이에요? 아니요. 4학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이 친구? 학교에서 많이 만나죠?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우리 인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환영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달라질 잔치 때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해서 못 받은 친구 있죠? 네, 그 친구는 부장님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장님 계시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못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들 부장님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가봅니다. 우리 이지연 선생님 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윤동현 선생님 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현지 선생님 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현지, 이지연, 윤동현 선생님 반 친구들을 우리 정민정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오늘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부 잘 하시고 간식 받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